우리는 평생을 두고 기도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닿고 있는 걸까?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의문에 분명히 답해 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둘째,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셋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시고 찾게 되고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장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건져주시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에는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가장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소망이 사라진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통로를 열어두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시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는 것은 입술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즉시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의 기도에 천사가 즉시 응답하여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비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둘째, 때가 차서 응답하는 경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은 것은 수십 년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증언하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셋째,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는 경우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떠나지 않았지만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으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자. 바울이 원한 것과는 다르지만 더 큰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만 우리의 바람과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응답의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아이가 없어 마음이 괴로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 역사 전체를 바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사자굴에서도 무릎 꿇는 기도가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놀랍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닫힌 하늘을 뒤도로 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하매 그가 올라가 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니라. 7번째에 그가 이르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니 열왕기상 18장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3년 반 동안 닫힌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뒤도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얘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돌이켜 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길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스문의 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더욱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예화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농부가 가뭄에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매일 기도하며 밭을 갈았습니다. 결국 큰 비가 내렸고 그의 밭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방탕하게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평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청년은 훗날 목회자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성도가 병상에서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병은 쉽게 낫지 않았지만 그 기도를 통해 가족이 변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나타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집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혼잣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통해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처럼 기도는 문제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니어 성도님들의 기도는 자녀와 손주 세대에 큰 영적 유산이 됩니다. 시편 78편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후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편 71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임을 후대에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열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성장시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갑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의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 과실을 용서하십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다니엘의 시대에도 사도행전의 교회에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기도는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무릎 꿇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으리라.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함께하시고 건지시며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